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회사에서 부흥운동의 시기나 활발한 선교의 역사를 보면은 그 당시 학생들이 이 운동들을 주도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글라스 존슨이라는 학자는 말하기를 종교개혁 이후에 지난 400년 동안 학생들 사이에 종교적 운동이 수없이 있어왔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1700년대에 있었던 모라비안 선교운동은 독일 할레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 5명의 모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모임의 이름은 겨자씨 모임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며 주변 형제들의 신앙을 독려하며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해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불씨가 되어서 이후에 모라비안 교도들의 선교의 역사로 쓰임받게 되었고 세계 선교에 큰 영향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 모임을 만들었던 지도자 진센돌프 백작은 그의 나이가 10살이 되기 전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단 한 가지 열망밖에는 없다. 그것은 그분, 하나님이지요. 그분, 오직 그분뿐이다. 네, 이 고백이 그의 나이 10세가 되기 전에 고백한 그런 고백이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학생들의 신앙운동의 대표적인 예로 감리교회의 초석이 되었던 웨슬리 형제의 경건운동인 홀리클럽을 예로 들 수도 있습니다. 홀리클럽은 당시 18세기 영국의 도덕적인 무질서와 교회의 영적 침체의 배경 속에서 학생들이 모여 경건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것이 초석이 되어 교회와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섬김과 선교의 실천적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들을 통해서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나이가 어리거나 젊은 학생들이 어른들에 비해서 인생의 경륜이 짧을 수가 있고 지혜가 부족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불씨가 붙기 시작하면은 나이가 어리거나 젊지만 하나님의 가능성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린 자들에게 큰 가능성의 씨앗을 심어 두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교회의 영적 침체와 질서 없는 도덕적으로 질서 없었던 므낫세 시기를 이어서 등장한 요시야 왕의 개혁이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역대 유다 왕 중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절을 함께 보시면은 그의 나이 8세에 그가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8세의 나이에 무엇을 알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가 비록 8살, 8세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찾은 왕이었고 그것이 교회와 나라의 가능성이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나이가 어리다 하여도 신앙이 제대로 들어간다면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생기기만 한다면은 나이가 어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8살의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열망하며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종교성을 심어 놓으셨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전도서 3장을 보면은 이것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의 마음속에 두셨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나이가 어리건 나이가 많건 사람의 마음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종교성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가진다면 그 사람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은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고 찾게 되지만,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은 마치 요시야 왕이 걸은 것처럼 나이가 어릴지라도 온전한 신앙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종교성을 심어 놓으셨는데, 나이가 어리거나 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와 결합하게 되면은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3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은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라고 말을 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정확히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원어인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여기서 나이가 어렸고 아직도 어렸고 8세였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자도 그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사실에 아주 놀라워하면서 나이가 어리지만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면서 설명하는 것이지요. 요시야 왕은 이 당시에 왕위에 있은 지 8년이었기 때문에, 즉 15세 혹은 16세 정도의 나이로 알 수 있고, 그가 16세 정도, 우리나라 한 고등학생 정도의 나이에 하나님을 견고히 찾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왕이 12년 차의 나이는 19세 혹은 20세 무렵의 나이입니다. 요시야 왕은 우리나라 한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쯤 되는 나이에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였고 하나님을 온전히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20살 무렵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것은 그가 16세부터 하나님을 열망하기 시작하여서 4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꾸준히 찾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하는 마음을 지속해 왔다는 것, 그래서 그가 성장하였고 그의 영적인 성장이 결국 종교개혁이라는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16세의 나이에 신앙의 불이 붙기 시작하여서 20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바를 통하여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한 가지 교훈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것은 나이가 어릴지라도, 나이가 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시야 왕은 계속해서 성장하여 26세의 나이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마침내 성전을 수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26세의 나이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였는데요, 우리 교회 안에도 26세의 신앙생활을 하는 젊은 청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개신교의 시작점을 거의 근간을 세운 칼빈의 사상은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통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 신앙관이 잘 배어있는 기독교 강요라는 책의 초판은 칼빈의 26살의 나이의 초판이 적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도 요시야도 26세의 나이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수리를 하였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교회사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 세대에, 자라나는 젊은 세대에 교회의 미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 코로나로 인해 시국이 어렵고 교회가 타락했다는 비판하는 많은 소리들 속에서 함께 자라나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양교회에 자라나는 어린 자들에게 큰 가능성을 그리고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주일마다 모여 예배하는 요시아와 같은 16세 무렵의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밤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20살 그 이상의 청년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 미래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한교회의 어린 세대들이 신앙으로 자라나게 될 때에 대한교회의 미래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열방의 미래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어려운 이 시국에 자라나고 또 어린 젊은 세대에 교회의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격려와 후원, 중보기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에 자라나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